제목 억압일까 은혜일까 이러한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예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또 장소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물에 사용되는 짐승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그 짐승을 다루는 법과 피에 대한 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거든요. 명령하신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일까?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은혜일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7장 3절에서 7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요. 제물이나 식용을 막론하고 모든 짐승은 회막문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제물은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양과 염소 이런 짐승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인데 광야에서는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회막으로 나올 수가 쉬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짐승을 거기서 잡으라고 했지만 이제 2세대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처럼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먼 곳으로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짐승을 먹을 때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회막에 모여서 잡아서 먹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는 너네가 먹는 고기는 각자 처소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명령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좋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이 율법에 보면 강력히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율법이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레위기 17장에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다 회막 문에 와서 잡아서 너희 먹을 것은 가지고 가서 먹고 제단에 드릴 제물용은 제단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겠습니까? 못 먹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고기를 잡아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 바른 길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 있고요. 여러분을 항상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뭔들 못 내주겠니? 이 말이에요. 내 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줬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못할 게 뭐이냐? 안 줄 게 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규례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을 각 처소에서 잡아 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17절,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회막문에서 잡아야 하고 거기서만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17절에 먹지 말고 그랬어요. 각 처소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먹지 말고 그랬는데 이 먹지 말고는 뭐뭐 할 권한이 없다 그런 뜻으로요. 너는 결코 먹을 수 없다 또는요 너는 결코 먹을 권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은 식용을 위하여 잡은 짐승을 먹는 것과 같이 각기 자기 장소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물용으로 제단에 바쳐지는 그 예물을 제단에 와서 하나님 성소에 와서 먹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각기 처소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개인적인 생활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뭐예요?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있을 것이고요. 또 모여서 봉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헌신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전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개인적인 생활을 하지만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동체인 교회를 등지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 처소에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대요. 가나안 성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가나안 성도잖아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성도들은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겹줄은요 끊어지기가 쉽대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모일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선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한대요? 그 예물 즉 11조 천예물 서원예물 낙헌예물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드려지은 후에는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나누래요? 내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우리 또 서로 성도 간에 하나님 자녀들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했던 거 바로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서로 나누면서 동시에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은요 그들이 맡은 종교적인 그 직무로 인해서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지파와는 달리 생계를 보장할 만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계에 관한 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11조 외에 절기나 잔치의 날에 레위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레위인에게 줘서 레위인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 외에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뭐 거제물, 낙헌예물, 소원예물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먹을 때 반드시 레위인을 초청해서 함께 나눠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1조 11지파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날로 본다면 여러분 레위인은 넓게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 레위인은 오늘날 목회자들,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요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일하도록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생업을 가지지 않고요 그 일에만 목회 일에만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물론 생업을 가지고 목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복음 사역에 전념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생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를 통하여서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사역자들도 어떻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이 안 된다면. 그래서 오늘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이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버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나가서 돈을 벌게 되면 생업에 종사하게 되면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일에 당연히 소홀하게 됩니다. 왜? 많은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풍요롭게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적 빈곤 상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병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러분 그 성경 역대하 29장이나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보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레위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요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나 스룹바벨이 알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위인들이 본연의 자세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 좁은 의미에서 영적인 레위인은 이런 레위인인 목회자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들 자신의 그런 영적 축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줄 알고 여러분은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6절에 보면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함께 하라는 단어는 로마서의 12장 13절에서는 쓸 것을 공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갖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일에 참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함께 하다라는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하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과 함께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지원으로 공급할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고 또한 그 서로 신령한 것을 함께 하라 이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든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 그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서 25절까지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5절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잘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피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렇죠? 자, 고대인들은요,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과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이었던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는 피가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무서운 의식 가운데에 이 피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 지역에서도 피는 지하 세계의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나 저주와 죽음의 제사들의 이 피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 피를 생명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더욱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되 피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피는 먹지 말래요.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피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짐승을 잡아 식용으로 사용될 때, 우리가 먹을 때, 짐승을 고기를 먹을 때, 그러면 그 피를 잡아서 각자 집에서 잡으라고 했지요? 각자 집에서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피를 이렇게 이제 양푼에 담겠죠. 어쨌든 담아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땅에 쏟으라. 물과 같이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24절에서도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땅에 쏟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피로 상징되는 그 생명으로 하여금 원래 그 생명이 비롯되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흙에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피를 땅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원래 근원으로 보내라. 그래서 땅에 쏟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오직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제물용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용으로 사용할 때 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는요 제단 위에 부어야 합니다. 땅에 쏟는 게 아니고 제단 위에 부어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렇죠? 제단에 부어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게 있고요. 또 이런데
바르는 거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그 피는요, 제단에 붓고 바르고 뿌리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에 쏟는 게 아니고 제물용은요. 예, 이렇게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피는 반드시 제단에 부어져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왜 이 피를 먹으면 안 되냐? 두 번째, 피는 죄를 속죄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속죄하는데, 죄를 속죄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자, 속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아,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 양, 염소, 네,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죄를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이 죽은 것은요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표예요. 예표. 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 바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예표가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예표한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류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함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표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를 예표하면서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의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모시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속죄함을 받고 생명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속죄함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피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피는 정결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피는 정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을 이제 성직에 임명할 때, 제사장 성직에 임명할 때 이 피가 사용이 됐는데 피를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여러분 이 피를 바르게 되어 있고요. 제단에 피와 기름을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여기다 바르고 왜 여기다 피를 바르고 왜 오른발에 바를까요? 여러분 이건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러니까 듣는 거 여러분 대표성을 오른쪽, 손으로 하는 거 오른쪽, 대표성이에요. 발로 걸어갔는데 모든 거 여러분 정결케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그래서 임명할 때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가 뭐예요?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의 피는요, 육체의 죄악을 정결하게 했대요. 이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과 영혼을 정결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우리 양심과 영혼이 정결하게 돼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 성도가 됐다. 성도가 됐다. 이것은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죠. 아멘. 성도가 됐다. 이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성도인데 이 성도는 죄의 뿌리는 사라졌어요. 왜? 원죄가 사라졌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가 성도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오염은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전히 죄의 오염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성도가 죄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입은 자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그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이 땅에서 사는 건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사는 자는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영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규례, 계명,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억압하려고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해서 정말 꼼짝도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규례와 법들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지켰다고 보신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의 통제,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는 여러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함으로 우리 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후손에게까지 영구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